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며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양수 위에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에 굳게 섭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약속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말불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 예배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한 번 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약속 예배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 혹은 예배,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바로 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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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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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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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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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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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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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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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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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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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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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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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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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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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때 3주 차에 헌신해서 목욕봉사를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2계명과 3계명을 공부했던 일인데 2계명은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이고 3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망대에 부르지 말라였어요. 근데 제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이 3계명을 공부하면서 내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우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데에 부른 적이 있었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아요. 10계명 중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삶 속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했던 저를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일상과 성경은 분리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은 제 삶의 분명한 행동 원칙이 되었고, 이 원칙은 저희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즐거웠던 점 하면 수련회를 얘기하고 싶지만, 수련회는 너무 고리타분하니까 아마도 마지막에 배웠던 화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화해가 제가 사실 처음 접해보는 개념이라 되게 즐겁게 들었어요. 제가 처음 배우는 걸 되게 즐겁게 듣거든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뜻깊게 했던 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참지 못하고 먹음으로써 죄에 대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닿지 못할 그런 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거기 십자가에
길로 우리가 겨우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놔 화해를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게 재밌고 뜻깊었어요. 또 예수님과 희생에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되게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사명감이 들고 뭔가 교회 다니는 게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7주간 우리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이 마이블 제자 훈련을 수료했습니다. 1부에서는 총 6명의 친구가 수료했는데요. 오늘 이 친구들을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부입니다. 중등부 박예은, 박사무엘. 고등부입니다. 고등부 김효진, 박진아, 홍동영, 황세현. 총 6명의 친구가 오늘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료한 친구들인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면서 할까요? 네. 우리 수료한 친구들에게 한 명씩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수료한 친구들은 목사님과 함께 우리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일렬로 서서 앞쪽으로 더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중간에 네. 모이자. 오케이. 네. 한 시간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겠어요? 네. 가운데로 모여주시고요. 네. 저기 예쁜 누나 쳐다보면 돼요. 네, 예쁜 언니 쳐다보면 돼요. 있어, 예쁜 언니 있어. 걱정하지 마. 네. 웃으래요. 화내지 말고 웃으래요.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이블루의 귀한 훈련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배운 말씀을 이제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사는 자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이들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출연한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광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좀 기다리고 있는 마이블루 피크닉 데이 관련된 광고입니다. 5월 20일 네, 2주 남았는데요. 마이블루 피크닉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별로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해외 단기 선교 후원 선교 페스티벌 광고입니다. 5월 27일 주일날 예정되어 있고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공연 요소와 함께 다양한 순서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할 친구들과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공연할 친구들 자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승현 전사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로 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블루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기 힘들고 귀찮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층 더 자라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못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게 잘 들으시기 바라고 꼭 여러분 신앙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휴가 때 이야기예요. 작년 휴가 때 제가 좀 늦은 여름 휴가를 갔는데요. 거의 10월 말 11월 초에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쯤에 제가 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거의 쉬지 못하고 달려와서 일단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번에 다른 어떤 것보다 휴가 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었어요. 이 휴가의 원칙을 세웠어요. 무조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특별히 액티비티한 활동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적으로 가만히 쉽게 말하면 멍 때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걸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지치다 보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저희가 외동아들이거든요. 저 같은 외동아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내한테 우리가 좀 그러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세 가지 계획을 짰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목사이잖아요.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어떤 게 있냐면 야탑을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보는 사람들이 많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가 조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예인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선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지쳐있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함께 휴가 때는 그거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휴가 후보지를 막 찾다 보니까요. 처음에 제주도를 가려고 했었는데 제주도가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강원도 산골짜기를 갈까 하다 보니까 가족 4명이 이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보다가 내린 결론이 일본 후쿠오카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왜냐면 가서 쓸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비행기값만 처음에 들이면 그러면 좋다. 우리가 이번에 해외 나가본 지 참 오래되었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처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고 일본 후쿠오카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제가 되게 나름대로 여행을 잘 준비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인터넷에서 막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팁을 드리자면 국내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비싸요. 외국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쌉니다. 무슨 디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 사이트로 접속을 하는 가격과 외국 사이트로 돌아서 접속하면 가격이 다르게 떠요. 훨씬 더 저렴하게 떠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싸게 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 예약을 하기 전에 현지나 지배인과 메일만 한 번만 주고받으면 돼요. 내가 누구인데 뭐 고창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권호윤입니다. 며칠을 방문하고 싶은데 혹시 인터넷에 본 것보다 더 싼 프로모션이 없습니까? 한 문장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프로모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와줘요. 그렇게 예약해서 거의 최저가로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행기도 정말 싸게 제주도 가는 것만큼 싸게 해서 구해서 이제 갔습니다.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오랜만에 얻는 휴가이기도 하고 한적하게 쉴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휴가 날짜가 되었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으로 갈 때부터 마음이 들뜨잖아요. 사실 여행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언제예요? 공항 가서 커피 마실 때, 비행기 시간 기다릴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또 제 복장이 정말 평소와 달리 이런 정장 말고 편하게 추리링에 선글라스 끼고 수염도 덕스러하게 길러서 누구도 저를 못 알아보는 그런 복장으로 공항 라이프를 잘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마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당연히 일본을 건너가니까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행동거지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정말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첫째 날에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날 일정이 어디냐면 일본에서도 제가 일본 후쿠오카라는 데도 나름의 큰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 말고 더 시골로 들어가기 위해서 굳이 찾아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예약을 해가지고 새벽 차를 타고 일본에 있는 저 시골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숙소도 예약을 다 해놨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첫째 날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 터미널로 갔습니다. 새벽 첫 차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적함이 저한테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이 큰 공간에 나 혼자 했던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또 너무 기쁜 나머지 스타벅스에 내려가서 제가 4년 동안 늘 즐겨 마시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가끔씩 보내드린데요. 아이스 화이트 초콜릿 모카가 있어요. 이것도 거의 랩처럼 해요. 딱 가서 아이스 화이트 초콜릿 모카 주시고요. 휘핑크림 빼주시고 샷 추가해주세요. 이거를 거기서는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말해도 되잖아요. 딱 주문해서 받아들은 거울을 제 모습을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쉼 자체를 즐기고 있는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터미널에 앉아서 캐리어 다 놔두고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를 되게 마시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시는 이게 쉼의 시간과 여유를 통해서 충전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뭐 별일 없겠지라고 해서 시간이랑 티켓 시간 다 확인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요. 저기 멀리서 누군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제 모습을 알죠. 너무 추리하게 했었기 때문에 설마 내가 멋있어서 패션이 뛰어나서 잘생겨서 쳐다봤겠다. 이건 아닌 걸 저도 너무 뻔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바라보다 보니까 눈이 마주치게 됐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국을 떠나서 일본을 갔어요. 일본에서도 잘 가지 않는 사람들 터미널에 있어요. 터미널에 새벽 열차를 타고 일본 시골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거기 플랫폼에 사람도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비슷한 얘기였어요. 혹시 만나교회 목사님이지 않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정확하게. 다리를 꼬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를 쓰고 다 순서대로 벗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블루의 권호영 목사입니다. 혹시 저 아시나요? 하니까 알죠. 저희 교회 부목사님 만나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 스타벅스 매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뛰어가셔서 굳이 문을 딱 열고 야 다 나와 우리 교회 목사님에 인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족끼리 일본 여행 오신 거예요. 굳이 사위 데리고 오고 딸 데리고 오고 손자 데리고 오고 와가지고 일렬로 다 세워놓고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권호영 목사님이시고 야 인사해가지고 졸지에 대가족과 다 인사를 나눴어요. 다 나눈 다음에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어요. 그 추리닝에 입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막 머리도 안 감고 있는 상태였는데 인사를 다 하고 네 제가 복장이라서요. 네 죄송합니다. 막 인사 다 온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어요. 목적지가 같을까봐. 저 혹시 목적지가 하니까 불사 같은 도시인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가서 나이트클럽하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그러려 했던 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고 싶었어요. 편하게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같은 목적지랑 말에 뭔가 핑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혹시 몰라서 종착역도 물어봤어요. 혹시 종착역이 같으면 숙소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기 내리시는 데가 물어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내리는 것보다 더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결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간 그 사건을 경험하고 제가 느낀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쉼이란 건 없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휴가를 떠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완벽한 쉼이란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반대로 질문해 보고 싶은 것도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잘 쉬었어요? 이번 주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분하고 신방 다니고 여러분들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뭐가 불쌍하냐면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 며칠 쉬자마자 또 바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고3은 수능이란 그 한계 때문에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면 안 되잖아요. 쉬라고 한다고 정말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원히 쉬게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쉬게 되면. 끊임없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 사회 또한 쉬는 게 좋은 거다라는 미덕을 주는 게 아니라 쉬는 건 뒤떨어지는 거야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뢰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이란 말을 돌려서 아 요즘 바쁘시죠라는 말들로 대신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일, 하나님께서 말한 이 안식일에 쉬어라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일단 단어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 단어 설명하고 정확한 안식일이 무엇이냐만 논쟁만 해도 우리가 몇 달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논쟁의 거리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줄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와서 말한 안식일이란 말에서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예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무언가 하던 일을 멈추고 완전히 쉬어라는 뜻이에요. 좀 잘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샤바트, 안식하셨던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이란 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던 일을 그대로 멈췄다라는 뜻이고 이 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언가를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설명드리면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탕수육하고 짜장면하고 삼겹살 여러 거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먹어야 돼요? 짜장부터 먹으면 바보지. 어차피 그건 내 거잖아. 탕수육부터 먹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 안 돼? 봐봐. 짜장면 어차피 내가 한 그릇 받은 거야.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잖아. 탕수육은 공동 여럿이 먹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거를 먼저 먹지 않으면 누군가 다 먹어버린단 말이야. 이거를 구분해 놓는 거야. 떼 놓는 거야. 이걸 먹기 위해서 내가 챙겨 놓는 거야. 이게 거룩한 거야, 여러분. 구분해 놓는 거. 내가 또 맛있는 반찬을 먹기 위해서 집에서 식사할 때 목사님은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여운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반찬을 먹을 때 내 나름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이만큼 떼어 먹고 이만큼 남겨 놓는 거. 마지막에 그래서 밥 한 숟가락과 이 반찬과 먹는 거. 여러분, 이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을 이렇게 떼어 놓으래요. 구분 지어 놓으래요. 구분 지어 놔서 뭐 해라고요? 하던 걸 다 멈추고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된 게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조금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우리 마이블 친구들 아까 목사님과 여러분들 이야기 잠깐 해보니까 대부분 다 평균이 90점 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민법이 있고요, 도덕법이 있고요, 의식이라고 해서 세레모니법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시민법이 뭐냐면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도덕법이라고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또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또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의식법, 세레모니라고 해서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하게 지켜라는 것은 안식일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세레모니, 의식법인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깨닫고 너희가 누리길 원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냐면 시민법처럼 문자 그대로 지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켰냐? 실제로 그렇대요.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식사하기 위해 가스를 켜면 범죄를 한 거래요. 또 있습니다. 안식일 날 전등을 켜는 일도 범죄를 한 거예요. 어디까지인 줄 아세요? 냉장고 문 열었는데 냉장고 문에 불이 켜지면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서 하나님 말씀 어기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일도 범죄인 거예요. 안식일 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범죄래요. 안식일 날 물건을 드는 것도 범죄래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말린 것보다 무거운 짐을 들면 범죄예요. 이거를 안 한국의 S기업이 들어갔대요. 그렇게 해서 셋업을 딱 해놓으면 안식일에는 냉장고 불이 켜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박 팔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플레이트라고 아시죠? 왜 불 나오는 거 말고 이거 키면 뜨거워지는 거 뭐라고 하죠? 인덕션. 인덕션이 대박이 났대요. 불이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가스를 키면 범죄인데 인덕션을 키면 범죄가 아니에요. 주율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논쟁 끝에 내린 법이 있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모든 층이 다 쓴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스마트한 장치가 안 들어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을 경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다가 문 열리면 탄대요. 그리고 누가 탈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리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한테 저기요 제가 8층 하니까 8층 좀 눌러주세요라고 이야기한대요. 그 사람이 8층을 눌러주면 범죄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건 맞아요. 법대로 한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십니까? 옳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말한 의도와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동일한 일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도 완전히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정확한 병의 명칭은 모르겠지만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손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지 말라 비틀어지고 진드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려고 하셨었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고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는 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니까 고치는 걸 잡아서 신고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등이 꼬꾸라져서 막 비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저보다 세요. 제가 어디 가서 힘에 밀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분명히 저는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 이야기를 해요. 남자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힘이 엄청 세요. 그리고 이상한 포즈 제스처를 막 취해요.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무섭다라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나쁜 영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 불쌍한 나머지 이 병든 사람을 고쳐줘요. 고쳐줬는데 이것을 본 회당장이 뭐라고 말하냐?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한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6일 동안 시간인데 6일 동안 뭐하고 왜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 날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긴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을 데리고, 이 가족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당연히 마땅히 가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내 딸이 지금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아파하고 있는데 이걸 고치면 왜 안 되라는 거고, 예수님의 입장은, 유대인의 입장은 무슨 소리냐, 6일 동안 고치면 되지, 너 6일 동안 일 안 하고 뭐 했어? 라고 따지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이 사건뿐만 아니라 14장에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회장당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일구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5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유대인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네 아들이 그렇게 아프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만약에 너희들 재산, 당시에 소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소 한 마리가 어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이 상황이 생겼으면 너는 안식이라고 가만히 있을 거야? 너 구해주지 않을래? 내가 그런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는 와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말씀 사실 이게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은 이해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유대인의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서 성전 입구는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요즘 말로 래퍼의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조용히 해. 내가 마이크 들어서 귀에 다 때려박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시는 분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뭐예요? 당시의 제사는 율법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 그걸 비꼬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대로 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한다고? 자비를 원한대요. 예수님이 말한 자비가 뭐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사랑,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결 한마디, 야, 다 필요 없고 안식일 주인은 나야. 내가 곧 법이야. 안식일에 너네들 많은 생각들 할 수 있지, 많은 논쟁들 할 수 있지, 다 필요 없고 내가 법인데 이 법인 사람이 너희들 무슨 말하고 싶냐면 안식일에 규율 규칙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를 향한 마음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찾아보았어요. 되게 심플해요. 안식일,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일이라고 했죠. 예배 드리는 날. 이 날에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던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온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삶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유익이 뭐였냐면 아픈 게 회복이 돼요.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아요. 넘어진 자가 일어서게 돼요. 저주함을 받았던 사람이 풀어지게 돼요.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 앞에 나와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안식일의 문장을 가장 잘 요약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하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쉰다라는 건, 잠시 멈춘다라는 건 다른 걸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안식, 다른 방법으로 쉰다? 물론 순간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는 일은 더욱더 없을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희 가정이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을 때 제가 여러분보다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저희 가족이 누구보다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주말에요. 주일을 껴서요. 정말 좋았습니다. 화목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저의 가정에 믿음이 생겨난 다음부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하지 말라, 뭐 공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그런데 우리 가족이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부터 온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가족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씩 풀어져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일날 예배 오거든요. 하나도 예수님이 있어요? 예배하는데 어떤 기쁨도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아침에 엄마 때문에 귀찮아 죽겠는데 굳이 나와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왔던 병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 대충 왔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땡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그럼 그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치유시켜 줬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받을 수 있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울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꿈을 품고 2대 후문의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승리도 하고 싶은 것도 제 마음대로 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여행도 다녔고요, 먹고 싶은 것도 먹었고요, 하고 싶은 것도 했고요, 가고 싶은 곳도 갔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재미있어질 줄 알았어요. 정확히 표현 드릴게요. 지금 생각을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순간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더 더한 것을 찾고 있더라고요. 쿨하게 표현해 볼게요. 홍대 밤에 라이브 카페에서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뮤지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노래 진짜 못하잖아요. 제가 뮤지션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온 순간부터 좀 더 센 걸 찾는 거예요. 더 즐거운 걸 찾는 거예요. 이게 반증인 거 아세요? 결국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 한때 여행에 미쳤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답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책 많잖아. 목사님 딱딱 대학생 때 유행했던 책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뭐 이런 것들 막 있었거든. 힐링 캠프 막 나오고. 여행을 가서 얻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도피처로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배움을 위한 여행 얼마든지 추천합니다. 더 센 여행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갔다가 패키지 여행 갔다가 배낭 여행 갔다가 무전 여행 갔다가 결국 그 끝에 돌아오는 거는 다음은 어디 가지? 내가 뭘 해야지 내 삶에 여유가 생기지? 근데 제가 완전히 삶을 한번 바뀌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던 저에게 지인을 통해서 예수원이라는 데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원이라는 데를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가는데 예수원은 되게 젠틀해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쉬어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해요. 떠들면 퇴장해요. 말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침묵해야 돼요. 그렇게 3박 4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 회복이 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거, 내가 다른 것 통해서 회복을 얻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을 할 수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삶에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잠시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마취제일 뿐이에요. 원론적인 문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가 회복돼요. 하나님께 우리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 가운데 이 말씀은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한 말씀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십계명 중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인데 알고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의를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잔소리요? 하지 않겠습니다. 저 충분히 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 예배에 대한 마음, 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한 마음, 내 예배에 대한 태도, 생각들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나의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데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데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차례되어서 다음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십계명 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쉬게 해주겠다고 안식을 주겠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그걸 즐겨봐야 누려봐야 다시 돌아오는 건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마이블 여기에 있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주간의 지친 마음이 있다라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해 주옵시고, 다친 마음이 있다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굳건한 힘을, 하늘에서부터 오는 힘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아버지의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헌금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자라가면서 항상 아버지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